고대 중국의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장사꾼은 창을 팔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패를 팔 때는 말하기를 이 방패는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구경꾼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장사꾼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무릇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은 세상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사에 빗대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 혹은 서로 충돌할 때 그때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모순은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존 그레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제목입니다. 화성과 금성은 같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지만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성에서 봤을 때 금성은 외계인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존 그레이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외계인처럼 서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서로 다르고 그렇게 상이한 부분들이 무수히 많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고 서로 너무너무 다른 존재가 서로를 가장 원한다는 것, 이것을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너무 다른데 그 너무 다른 상대가 서로를 가장 원하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과 어둠이 번갈아 낮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나 공동체나 역사 안에서 기쁨과 슬픔,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서로 다름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이 상황, 이 모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없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세력과 잡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도망가는 다윗, 이 두 사람 사이를 숨바꼭질하듯이 아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다윗은 그일라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을 마치고 그일라 동남쪽에 있는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숲속 십황무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숲풀 속으로 피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숨어든 다윗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을 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십황무지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거기 보세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십황무지에서부터 기브아까지는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이 1세기 무렵의 길로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옆 동네라면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려 50km, 60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스스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러면 2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사울을 향해서 10사람들이 왕이여 시간이 적절할 때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이 황무지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있는 곳을 밀고 하고 있는 이 10사람들,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는 뭐예요? 사울이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현실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있는 이 10사람들의 행위가 자기를 향한 긍휼이라고 이렇게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이 피해자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하게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고 회사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이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산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피해자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불평불만을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불만이라는 겁니다. 왜요? 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21절 뒤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고 있는 이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하는 말인데, 사울의 심중에 이 말은 너희들을 향해서 보상하겠다는 이 보상 심리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거죠. 왜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지금 사울의 이 행동,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행동은 무슨 근거입니까?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질투와 그 복수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확실히 망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입에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입에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이 도구가 되고 신앙이 방편이 될 때 그 신앙은 무속적인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예요. 경계해야 할 죄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이 사실은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 뒤쪽을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보세요. 거역하는 거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뒤에 완고한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것은 점치는 죄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무당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좀 순화시키면 불순종은 너무 강력한 표현이니까 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 좀 안 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좀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광야에서 멸망해갔던 60만 명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올 때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거기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올 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2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버렸어.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렸어. 사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입에 올려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그런 권한조차도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23장 21절 거기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실 거야, 뭡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순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애써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않은 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응답으로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는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무한하게 관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요? 블레셋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서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10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넘기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프랑스에 있는 그르노블 대학의 로망 베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로망 베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다시 들어보세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그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선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해요. 그 사회, 그 공동체 안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선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왜 그러냐? 도덕적 인간만으로는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모든 개인은 가족이나 이웃 혹은 공동체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것이 이분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집단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건 맞아요. 선하고 윤리적인 것은 맞는데 그 선함과 그 윤리적인 기준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그런 집안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이다 보니까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는 부정의가 더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적 관점이에요. 개인의 도덕성보다 공동체에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정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정의로운 사회란 선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공정한 제도가 작동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는 말이 옳다 그르다 그걸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순이 발생할 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서 모순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모순이 발생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부패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순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밀고 하고 죽이려는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다윗을 지키려는 세력이 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16절 보세요. 2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요나단 역시 먼 거리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려움을 겪고 도망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더 신실하게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하는 우리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걸 신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헌금 봉투에 신방이라고 니은 받침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했는지 제가 안 봅니다. 다만 감사 헌금 봉투에 소망이나 기도의 제목을 적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재정부에 헌금을 모두 이제 수거한 이후에 감사 헌금 빈 봉투만 나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 저녁에 그 봉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요즘에 어떤 분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네,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봉투를 보는데 가끔씩 보면 신방 감사 헌금 이렇게 니은 받침을 쓰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신방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하는 게 그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미음 받침의 신방입니다. 찾을 심에 찾을 방, 찾아서 만나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한다는 의미의 단어죠. 요나단이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힘써 붙들어라,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말이 17절이에요.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알아. 다음 왕은 네가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알아. 저렇게 미친 듯이 군사를 거느리고 네 뒤를 쫓아오지만 너 못 잡는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알아. 다음 이스라엘 왕은 너야. 나는 네 다음이야. 여기서 다음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번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열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보면 다음 왕의 1순위는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꺾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10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무리, 그 세력이 다윗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다윗을 돕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 모순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절대 이상한 것처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모순은 발견되고 모순은 있고, 그 모순 속에서 두 세력이,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살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갈등하는 그 상황 한복판에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6절로 가보세요. 26절, 사무엘상 23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산 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 산 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슬아슬하게 쫓고 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등성이로 도망가는 사람을 저쪽 산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과 다윗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상상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사무엘상 23장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이제 저 언덕 너머로 막 다윗의 세력들이 도망가는 게 보이니까 이 언덕만 넘어가면 다윗을 잡을 것 같은 마음에 다윗을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쪽에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이 십황무지에서 산 하나 사이에 두고 쫓고 쫓기던 이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3의 변수로 말미암아 판가름이 나버렸습니다. 그 3의 변수가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도망치는 다윗이 상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쫓아가던 사울이 상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 변수 뭡니까? 블레셋이라는 변수가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3장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생략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이게 핵심인데 성경 저자가 이걸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그걸 생략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자녀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잔소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입을 닫아보세요. 애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차라리 한 소리 듣거나 한 차례 맞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겠는데,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도 야 이놈아 그러고 부를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차라리 맞으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과 역사를 바꾸는 것은 블레셋의 변수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역사서의 기록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글자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단어도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일까요? 에스더서예요.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성경 중에 단 한마디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단어인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성경보다도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그것이 에스더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명목적으로, 기록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드셨다,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엄청난 모순과 이 갈등과 이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한 그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세력이 대결하는 것, 이건 표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표면적인 역사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배신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예요? 많이 배신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하면 이빨 갈고 괜히 밤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이빨 갈아봐야 이빨만 흔들리고 돈 벌어가지고 고기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가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이빨 갈지 말고, 옛날 분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도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선한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도리어 주장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이런 세상, 그 모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모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일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시험 들고 하나님, 저런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성경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쭉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됐다고 그렇다고 치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은 너하고 나와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보이든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든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좀 안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순투성이인 세상, 모순투성이인 직장, 모순투성이인 교회, 모순투성이인 삶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모순과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순 없는,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